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214쪽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초대교회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교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증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기억나는 것도 있고 또 생소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름들도 많이 나왔고 또 고장들의 이름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또 어색하고 힘드실 수도 있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였고 그 목적대로 교회가 사용되지 아니할 때는 주님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흩어서라도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십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는지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입으로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고요.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릇된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은 개로 취급하였습니다. 하나님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셨죠. 하지만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복음을 흩트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 복음은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는 급속도로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한 100여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로마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선민사상을 또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만족이었던 고트족과 게르만족을 이용하셔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이 복음을 유럽 전체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유럽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화 되었을 때에 로마 교황청은 이 틈을 타 이 유럽 전체를 신성 로마 제국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천년 동안 중세 시대가 진행되며 교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범죄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복음을 품고 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물줄기가 존재하고 있었죠.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틴 루터를 숨겨놓으시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됐던 종교개혁은 존 칼빈과 존 낙스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졌고요. 유럽에는 이제 개혁교회가 시작되며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 자유주의라는 것이 유럽 교회에 퍼지게 되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급속도로 이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귀중한 인물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통하여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교로 떠났던 청교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시작하여 그리고 조지 위필드를 또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의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존 웨슬레의 부흥 운동은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의 영향을 받은 한 젊은 선교사가 한국 땅까지 오게 되었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윌리엄 캐리와 이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국의 부흥 운동이 선교의 부흥으로 확대되어져 이 물결이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됨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고한 대로 미국의 부흥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부흥 운동의 시작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위필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 목사였고요. 조지 위필드는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였는데요. 영국과 미국을 오고 가며 영국에서도 부흥을 일으키고 또 미국에서도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조지 위필드 같은 경우는 18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려지는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못하셔서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위필드. 이들을 중심으로 그 미국 청교도들의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미국으로 이민 왔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 그리고 돈을 벌기고자 했던 사람들, 오직 삶의 목적이 돈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유럽에서 범죄하여서 갈 곳 없었던, 그래서 어딘가 피신해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학력도 낮았고 문맹률도 높았고 그리고 삶의 수준도 낮았고 또 생활 패턴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이주했던 사람들 중에 유독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많이 배웠고 또 신앙으로 삶이 경건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두 무리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하층민 범죄자들의 무리와 공부를 많이 하고 경건한 크리스찬 이 무리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 사회는 이 주도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느냐? 당연히 청교도로부터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것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미국은 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청교도들의 신앙에 근거하여 미국은 굉장히 건강한 전통의 문화들이 미국에 만들어지게 되어졌죠. 그때 미국으로 이끌어가던 소수의 지도자들을 가리켜 불리는 고유명사가 생겼습니다. 그 고유명사가 뭐냐면 와스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인데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썼습니다. 와스프인데요. W는 화이트입니다. 백인이고요. AS는 앵글로 섹슨, 영국 사람들 앵글로 섹슨족이었기 때문에 AS를 쓰고요. P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백인이면서 영국에서 오고 그리고 개신교도를 갖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교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미국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 초기의 영적인 흐름과 그리고 사회 전체의 흐름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세 가지의 신앙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근거로 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근거로 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였죠. 그래서 그 영국에서 떠났던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곳이 이제 보스턴 근처예요. 이 보스턴이 매사추세츠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매사추세츠 주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제 교육이 이제 한참 이게 부흥하게 되어지는데,
50개 가구가 있으면 그곳에 반드시 한 명의 교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읽기, 쓰기, 산수를 가르치는 일을 하였고요. 그리고 산간 벽지에 마을들이나 인구가 좀 적게 있으면 순회 교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읽기, 쓰기, 수학을 이제 가르쳤죠. 그리고 1640년에 매사추세츠주에 최초의 미국의 대학이 생깁니다. 그 대학의 이름은 뉴 컬리지라고, 이제 새로운 대학이라는 이름의 그 대학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대학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큰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청교도 목사 중에 한 명이 31살에 결핵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의 절반을 이 대학에 갖다 주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장서 320권을 이 대학에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돈과 이 책들을 주면서 이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존 하버드라는 사람입니다. 청교도 목사였고요.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영국에서 교장을 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했던 주장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수하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사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며 평소에 교육관을 이렇게 피력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과 책을 주면서 이 이야기도 그의 마음도 이 학교에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 컬리지가 이름을 바꿉니다.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 존 하버드가 평소에 주장했던 교육관을 이걸 그대로 써서 교문에다가 이걸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세워놨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 그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발끝을 보면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황금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이게 달았어요. 왜 달았냐면 이 다리를 문지르면서 기도하면 자기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미신이 있어서 거기가 이렇게 달았어요. 기도한 사람이 다 갔을까요? 하버드 대학은 공부를 잘해 가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네, 공부를 잘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하버드 대학에 딱 가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공부 참 잘했네요 라고 묻지 않고 아버지가 돈이 많군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워낙에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주립대학을 가고요. 이런 사립대학은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1년 생활을 내면 거의 1억 이상이 드는, 하버드 대학 보내지 마시고 그냥 한국에서 가르치세요. 꿈도 안 꾸시는군요. 이런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미국의 문화가 있죠.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스턴을 일대에 많은 대학들이 세워집니다. 예일 대학, 또 밑에 가면 프린스턴 대학, 또 뉴욕의 이제 콜롬비아 대학, 이 아이비 리그들이 브라운 대학, 이런 대학들이 많이 생기면서 미국의 교육을 주도하게 되어지죠. 미국에 대한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왜 강대하냐, 군사력과 돈이 많아서 강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강한 능력은 뭐냐, 바로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200년에서 500년은 그래도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냐면 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신기하게 우리나라에서 반미 운동하는 운동가들도 자식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요. 이슬람 교도들은 미국을 욕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또 서구의 부호들은 다 미국 가서 자식들을 보내는 이상한 세계죠. 그래서 전 세계에는 미국이 영향력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학문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산업이 다 망가져도 교육 산업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산업만 계속 버티고 있으면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교육입니다. 이게 청교도들이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기조가 여기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청교도인들은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정직하였고 근면하였고요, 검소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청교도의 흐름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 근면, 성실, 그리고 절약하고 검소하고 삶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들은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요, 주일날 돈 쓰는 것도 철저히 금하고 가장 예쁜 옷 입고 또 술과 담배, 도박 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한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죠. 지금은 많이 좀 퇴색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는 이 청교도들의 경건한 삶이 많이 지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2번 갔었는데 2001년도와 2006년도에 가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몇 가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가면 밤 9시가 넘으면 돌아다니지 못하고 막 총질하고 막 죽을지도 모르고 막 이런 두려움에 처음에 미국 갔습니다. 그러한 공포는 미국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총질하고 그런 거죠.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많이 보면 한국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조폭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막 다 싸우고 막 이런 나라로 생각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미국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저녁 9시 이후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잡니다. 상점들은 거의 다 문을 닫고요. 돌아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너무 일찍 잡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가서 그 환상이 깨졌습니다. 너무 부지런합니다. 보통 퇴근을 하면 가족들과 저녁 식사하고 또 즐거운 또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텔레비전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뉴스 정도 보고 그리고 대부분 9시나 10시쯤 독서하다가 잡니다.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냐? 보통 4시나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삶이 거의 너무 경건해서 미국에 대한 그 별명 중에 심심한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그냥 늘 똑같은 경건한 삶을 다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제가 또 그 극장에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극장에 갔는데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팝콘, 커피잔, 콜라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 미국 사람들 준법 성실이 좋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다 놓고 가느냐. 때로는 아주 유쾌하고 좋은 영화를 보면 팝콘을 하늘에 확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스크린에 이 팝콘 자국이 그림자로 막 뚝뚝 떨어지죠. 굉장히 장관입니다. 좀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막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나. 그래서 매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쓰레기를 안 치우냐고. 영화를 시작하기 전이나 끝에 쓰레기는 각자 버려주십시오라는 문구가 나오면 각자 버린답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가 없으면 안 버려요. 왜 안 버리냐면 이런 문구를 쓰면 다 잘 버려요. 다 잘 버리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청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청소할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일부러 그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착한 사람은 또 갖다 버리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놓고 가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패스트푸드점을 갔어요. 갔는데 그 메뉴를 시킨 다음에 콜라를 주는 거예요. 콜라를 작은 컵을 드릴까요? 큰 컵을 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작은 컵을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컵에다가 콜라를 채워주냐 안 채워줘요. 옆에 가면 머신 기계가 있어요. 이건 자유롭게 셀프로 무한 리필로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 잔은 더 비싸요. 작은 거 사겠습니까? 큰 거 사겠습니까? 당연히 작은 거 사죠. 여러 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2명 갔습니다. 2개 사겠습니까? 하나 사겠습니까? 하나 사죠. 우리는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먹어요. 그럼 큰 잔을 사요. 자기가 적게 먹으려면 작은 잔을 사요. 그럼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냥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나는 많이 먹으면 많은 거 큰 잔을 사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죠. 레스토랑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손을 다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한국에 와서 식당에서 못하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평소 때 못하고 엄마 집에 갔을 때만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경건한 거예요. 야, 미국 사람들의 저력이 이런 데 있구나. 이 청교도들의 이 경건한 삶이, 검소한 삶이 이 미국 사회 전체를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이걸 수치로 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몸으로 느낀 그냥 느낌적인 느낌 80% 정도는 거의 대부분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의 한 가지는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신앙의 자유. 청교도들 자체가 영국에서 떠나올 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와서 뉴욕항에 맨하튼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자유의 여신상이죠. 미국은 이 자유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 안에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미국에 처음 태동할 때 이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자유냐면 신앙의 자유인 거예요. 신앙의 자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성공의 국교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식민지 역시 국교회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성공회의 영향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루터교에서 온 사람들은 루터교의 지배를 받도록 강압을 하였고, 또 장로교는 또 장로교대로 유럽에 영향을 미치도록 계속 강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미국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니 계속해서 저 영국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니 우리 이 신앙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 이 영국과 단절하고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자 해서 이 미국 교회 협의회에서 영국과 교회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776년에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싶어 했던 이 목사님들의, 그리고 이 목사님들의 설교에 의한 성도들의 그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1775년 이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제대로 훈련된 군사들이 없었고, 또 지도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또 군인 자체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영국은 뭐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군사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거의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었습니다. 승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제로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때에 군사들을 의용군으로, 자발적으로, 민병이죠, 이 의용군으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전쟁터로 데리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그리고 미국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서 싸웁시다라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 사람들이 이끌고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동네의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직접 전쟁터로 간 거예요. 사람들 모집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직접 총 들고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을 때 1775년 7월 29일 날 이 전쟁터에 나갔던 목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을 그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75년 7월 29일, 그래서 이 7월 29일이 지금도 미국의 군목의 날이에요.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최초로 군목 제도가 그때 이제 생기게 되어진 것이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이 지금 우리가 군목 제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청교도는 교육과 그리고 경건한 삶과 자유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교파들이 미국 땅에 오게 되었고, 다양한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종교의 자유를 처음으로, 국교가 없고 처음으로 인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파가 달라도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복음주의 5개의 교리,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예수님 동정으로 탄생한 것,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대속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기본적인 교리만 믿고 있다면 어떠한 종파도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종교의 자유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전쟁을 하고 미국은 독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전쟁 이후 미국에 심각한 전쟁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직접 일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술과 도박과 매춘돈이 이 사회에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대학을 중심으로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시발점이 예일 대학이었습니다. 예일 대학 총장이 학생들에게 이 미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냐, 지금 이 전쟁 이후로 이렇게 점점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먼저 다시 깨어나서, 지식인들이 깨어나 미국을 다시 살립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주로 했던 메시지가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데 실패했지만, 우리가 영국과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이 미국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이 대학생들의 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이 부흥운동이 점점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1806년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대학은 우리가 잘 모르는 대학인데 찾아보시면 미국 대학 서열 13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특별히 이제 미대로 유명한 대학이긴 한데요. 여기 신입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런 대학생들의 부흥운동의 물결 속에 이 미국을 다시 깨우겠다는 그런 열정에 5명의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마다 학교 근처에 있는 단풍나무 숲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여름 어느 날 동일하게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오면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5명은 비를 피하기 위하여 근처에 있던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갑니다. 건초더미는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논에서 추수하면 볕단을 이렇게 집 모양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이 놀고 그랬죠. 예, 저만 놀았네요. 예. 그런데 놀았습니다. 이 5명이 그 안에 들어가 기도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건초더미 속에서 기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5명이 동시에 환상을 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죠. 그때에 바로 오늘 읽었던 바울이 보았던 이 환상처럼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미국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데 단지 이 미국 땅에서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열방을 섬기고 세계를 품는 그런 미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 5명에게 동시에 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대학교 1학년이고 돈도 없고 아직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냐 하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또 두려운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5명 중에 주도적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인데 소개해드리죠.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스 대학을 나왔고 미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성경 번역을 열심히 하였는데 그가 그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이 선교에 대한 이 마음을 품고 윌리엄 밀즈는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왜 미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냐? 미국 최초의 선교 연합회를 만들어서 타 국민들을 위한 성경 번역을 하고 특별히 아프리카 노예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이들의 해방 운동과 아프리카 선교에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 윌리엄 밀즈의 그 선교에 대한 도전은 미국 대학 전체에 막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많은 대학생들이 세계를 향하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항은 인도와 중국 그리고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쪽에 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는 일본까지도 많이 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미국 교계에 한 편지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편지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귀국은 기독교의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편지가 도착해요. 이 편지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보냅니다. 몇 번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개화기 때에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하여 보내진 통신사였습니다.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갔던 이수정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진 문물이 이 조선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 속에 관직을 내려놓고 성경을 번역하며 선교사를 초청하는 편지를 미국 땅에 보내게 됩니다. 이 보내진 편지의 한 구절인 거죠. 이 편지가 미국 교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선교의 열정이 불타고 있었던 많은 대학생들 중에 2사람이 조선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2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뉴욕 대학을 나왔고 뉴 브론스윅 신학교를 나왔고 장로교 선교사로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어졌죠. 세문안교회를 개척하였고요. 연희전문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더불어
아펜젤러 선교사님, 두류 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동 제일교를 개척하였고 내리교회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배제학당을 설립하고 한글 성경 번역에 열심히 참여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밀지의 선교의 동원이 바로 이 조선 땅, 아무도 모르고 이름도 알 수 없던 극동에 있는 작은 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 900회 이상의 외세 침략을 받고 한 번도 자력으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 나라에 중국과 일본에 가려져서 정말 숨겨졌던, 어쩌면 마지막 선교지와 같았던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미국의 부흥운동의 흐름이, 선교의 흐름이 드디어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 두 분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사무엘 밀지의 영향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루터 위샤드라는 사람인데요. 예일 대학을 졸업했고 YMCA 학생 총무를 지냈습니다. YMCA는 지금은 사회운동 단체로 바뀌었지만 맨 처음엔 굉장히 복음적인 단체였습니다. 루터 위샤드는 YMCA 학생 총무로서 학생들에게 복음 운동을 하고 선교에 대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들을 던졌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무엘 밀지 기념탑 윌리엄스 대학에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 기념탑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고 대학생들을 선교 동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1883년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걸 설립합니다. 영어로 SV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학생 자원운동을 설립하게 되는데 설립 총회를 하면서 첫 번째 신학생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 신학생 수련회에 전국에 있는 25개의 신학생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 뉴 브론스윅 신학교의 대표로서 언더우드라는 분이 오게 되고 두루 신학교 대표로 아펜젤러라는 분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루터 위샤드의 선교에 대한 도전을 신학생들이 하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분의 영향을 받고 한국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86년 헐몬산 수영회를 개최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 이름인데요. 산 이름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여기서 수양회를 기획합니다. 이때 설교자로 누구를 초대하냐면 무디 목사님과 그리고 피어선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당시 최고의 부흥사는 무디 목사님이었고요. 또 영향력 있던 피어선 목사님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어선 목사님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나중에 한국에 오십니다. 그리고 1910년에 신학교를 세우세요. 남산에다. 그래서 그 신학교 이름이 피어선 신학교예요. 그런데 남산이 개발되면서 이 신학교가 이전을 해요. 이전을 하는데 피어선 그 목사님이 직접 서양 양식으로 만든 그 건물을 파괴할 수 없어서 벽돌을 다 뜯어내요. 다 뜯어내가지고 차에다 싣고 어디로 가냐면 평택으로 가요. 평택으로. 평택에 가서 이 벽돌로 다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가 피어선 신학교고 지금은 종합대학으로 바뀐 평택대학교가 됩니다. 평택대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평택하시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김창현 목사와 피어선 목사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이 낳은 최고의 미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헐몬산 수양회에서 이 무디 목사님이 250명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강력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멋지게 사십시오. 그리고 피어선 선교사님 목사님이 나와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중에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250명 중에 100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00명이 왜 이 헐몬산 수양회가 왜 중요하냐? 이 100명을 부를 명칭이 있어요. 헐몬산의 백인이라고. 이 100명이 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엄청난 인물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05년부터 1909년까지 한국에 135명의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1905년부터 1909년까지 5년 동안 135명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게 돼요. 그 중에 루터 위샤드가 조직하였던 SVM 학생 자원운동 소속의 선교사가 몇 명이냐면 81명이었어요. 절반 이상이 이 SVM 소속의 선교사들이었죠. 바로 이 헐몬산의 이 수양에서 선교의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이 당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문을 열은 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1907년에 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 1903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원산 대부흥운동의 결정판이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는데, 원산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토마스 하디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도 SVM, 이 루터 위샤드에 소속된 그 단체에서 그 선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한국에 와서 선교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너무 더럽고, 한국 사람 맨날 사기만 치고 거짓말만 하고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뭘 가르쳐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원산 대부흥운동에서 그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하디 목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기가 큰 죄를 졌다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인데 자기는 그 괜찮은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저급한 야만인처럼 취급했던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게 엄청난 죄책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단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조선인들한테.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과 서양 선교사님, 특히 미국 선교사님 사이에 관계가 진짜 안 좋았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관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좋았어요. 서양 선교사님들은 완전히 한국 사람 개무시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어요. 종처럼 취급했고요. 한국 사람들 틈에 살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 옷도 안 입고 막 이랬어요.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의 선교사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 하디 목사님이 이걸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기독교인들 역시 서양 선교사님들을 싫어했어요. 자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들과 같이 동화되지 아니하는 자기들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하디 목사님이 이걸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이 조선인과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서 부흥운동이 확산되면서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셨죠.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부흥이 점점점 흩어져 영국에서 시작하여 이 인도양과 대서양을 지나 미국에 시작했던 이 부흥이 태평양을 지나 아무도 모르는 정말 작은 극동에 있는 정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대한민국에 이게 정말 뭔가 이렇게 두 가지의 횃불이 확 몰려서 와. 6.25 전쟁 이후로 한국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 여의도 광장에 엑스폴로 74라는 부흥운동이 열렸어요. 이때 부흥운동은 335 전도단을 모아서 전국에 퍼져서 기독교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전도 집회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솥단지를 들고 오고 쌀주머니 들고 와서 밥해 먹으면서 전도 훈련 받고 전국으로 흩어져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이 1974년을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가 급속도로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 다시 여의도 광장에 빌리 그레함 목사를 모시고 다시 엑스플로 80이라는 이 대형 집회를 하였어요. 이 집회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던집니다. 74년에는 한국을 복음화하자는 그런 주제였다면 80년 엑스플로 80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됩시다 하며 도전합니다. 그때 CCC 대표였던 김중호 목사님이 회중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여러분 중에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장기든 단기든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선교사를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군사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여행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무나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88년에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여행 자유화가 열리면서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이고 교회당 가장 많은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대한민국은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은 이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이 남미까지 영혼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당연 일본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일본은 존경하진 않습니다. 돈을 벌곤 싶어 하지만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침략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폐쇄적인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폐적인 문화도 많이 있죠. 또 영적으로는 당연히 기독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제일 큰 강대국인 중국, 역시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뭐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존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 별것 아닌 나라가 영혼육에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육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 가서 일하고 싶어 하냐면 한국 오고 싶어 합니다. 육적인 거죠. 물질. 한국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1년만 일해도 웬만한 자기 나라에 가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그 마음, 문화죠, 문화. 한국 문화는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미국, 남미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한류는요, 선교사님들이 일하기 위한 주님의 좋은 도구예요. 우리 엑소를 사랑해 주시고 방탄소년단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소녀시대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한 영적인 것, 한국의 영적인 문화는요,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지를 정말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영적인 영향력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부르는 거의 대부분의 찬양은 한국 찬양이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예배 스타일은 대부분 한국의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와서 새벽기도 참여해보고 싶고 금요철에 하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교토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 비전트리 모으세요. 이분들이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새벽기도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예. 제가 날짜 알려드릴게요. 9월 18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 새벽기도 온대요. 여기 교회. 예. 우리 교회 오는 게 오히려 되어 있어요. 우리 소풍교회 토요일 새벽기도에 평균 3명. 많으면 5명. 네, 성도님들 도와주세요. 한국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멋진 나라예요. 교회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한 거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한국에 있는 사회복지단체 75%가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복지 딱 끊으면 이 나라는 거의 마비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보건복지부 역시 교회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단체들과 힘을 합하고 그들의 협력이 없으면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욕을 먹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주의 복음 들고 이 땅 구석구석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목회자들이 계시고 정말 익숙한 이 땅을 떠나서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 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든 그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이 하나님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면 이것이 복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게을러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징계가 되어지죠. 소풍교회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든지 가든지 선교해야 합니다. 또 삶 속에서 나의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쉽게 죄와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이미 다 뭔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입술로 난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식기도만 하더라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내가 깨닫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로부터 보호가 되어집니다. 내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게 되어지죠.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부정하거나 숨기다가 죄의 나락으로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나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면 사단이 내 입술을 주관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죠. 성도님들 마음속에 좀 깊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전도하고 몸으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2000년을 지나 한국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역사 속에 찾아보기 쉽지 않은 대부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과하지 않고 세계를 섬기는 그런 멋진 나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교회와 성도님들이 입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이 사역에 소풍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를 향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보내는 선교사든 가는 선교사든 우리 모두가 열방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